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귀하신 말씀. 네, 윤리도덕적이고 질서 있고 의리가 있고 또 복음적이시고 아멘. 또 아주 귀하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 참된 선지자냐 거짓된 선지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지도자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지도자들은 좋은 나무가 되라는 말씀이죠. 나쁜 나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참되고 건실한 기독교 지도자가 돼야지, 거짓된 지도자가 돼서는 찍혀 벌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지도자로서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쁜 나무가 되면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되면 악하고 더럽고 취하고 저주받고 책망받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저주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참되고 착하고 의롭고 보배롭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사랑의 마음 가지고 모든 일을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은 하나님이 더 많이 잘 맺으라고 더 좋은 직분, 더 큰 것, 더 위대한 은혜와 비전과 꿈과 복을 더 크게 주셔서 더 크게 좋은 열매 맺으라고 인도하시고 칭찬하시고 멸관 주시고 상급 주시고 천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언행심사를 딱 보면은 그 언행심사가 자기의 모습이요, 자기의 인격이요, 자기의 모든 정신을 나타내는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행심사 말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인격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질서를 아는 사람이냐 무질서한 사람이냐, 지금 제대로 지도자로서의 행동을 제대로 윤리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부도덕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냐, 저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언행심사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언행심사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언행심사로서 하나님께 평가받고 사람들한테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격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못 배웠으면은 좋은 걸 자꾸 배워서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좋은 것을 본받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요. 아멘. 그리고 또 지도자로서 좋은 훈련과 교육과 교양과 모든 걸 자꾸 배워야 됩니다. 지도자로서 어느 단체 초교파나 무슨 활동을 하더라도 그 단체의 특성과 상황 분위기를 알고 거기에 알맞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경준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그런 분별도 없고 처신력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자기가 머리뼈대라고 그냥 덮어놓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주책바가지라고 그래요. 아, 주책이 만발했다고? 그럼 주책이 만발했다는 거예요. 그 단체에 흐르는 특성과 모습을 알고 지혜롭게 처신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하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통해서 나쁜 행동으로 나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책망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경영지방의 사람들도 막 지금 속에서 뭐가 드러나. 지금 드러나. 그죠? 뭐 임무를 맡겨주고 또 안아서 이제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또 세워주니까 인격적으로 행하고 자기의 업무 분담을 알고 우리 김용사님 말씀대로 자기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대로 행동을 하면 이 공동체가 은혜롭게 즐겁게 저절로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축축 삐져나와가지고 삐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게 되면은 이 질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어지럽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 책망 듣고 회원들한테 또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못된 행동 언어를 다 자꾸 버려야 돼요. 깎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행동 몰라서 행동하는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다 품어서 그들에게 잘 교육하고 권면하고 충고하고 경고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또 권해서 인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지도자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와 교육, 회의. 그래서 저는 뭐든지 카톡이나 카톡 회의나 의논을 통해서 여쭤보잖아요. 다 각자 의견을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좋은 의견들이 나오면은 그걸 다 하나로 모아가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중지를 모으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그냥 머리에 뿌리 달려가지고 그냥 막 독재같이 하려고 그래 그냥. 근데 그 문서에 막 그렇게 막 올리고 부정하는 걸 올리는 거 보니까 안 되잖아. 근데 또 카톡에 올리는 것도 좀 덕스럽고 은혜로운 걸 올려야지 감정 섞인 그런 걸 막 올리면 그리고 무질서한 발언으로 막 올리면은 그게 또 불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카톡을 하는 것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 공동체에 모일 때도 예절이 있어야 되고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영지방회가 이제 수준이 좀 인격적이나 교육이나 질서나 수준이 높은 분이 계시고 좀 50점 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빵점같이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업그레이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가 먼저 아는 분은 모르는 분들한테 자꾸 권면해주고 또 충고도 해주고
이런 권면과 충고해주는 좋은 동료와 친구가 있는 것이 또 복이에요. 그럼요. 응. 그래서 좋은 얘기는 자꾸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또 튕기면은 그게 또 불화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좋은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의 좋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그러잖아요, 자문서에. 그러나 어리석고 강팍한 자는 좋은 충고를 해줘도 화내고 튕기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분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강팍하고 어리석은 자를 충고하지 말라. 죄에 대한 보라가 일어나고 그것을 피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권면하고 얘기해주고 성경 말씀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면 또 감정이 생기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윤리도덕적 교양 모든 것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해주고 권면하고 함께 내 자신도 부족한 게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받아들이고 인정해 줄 줄 알고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경대로 이렇게 행하고 덕스럽고 지혜롭게 행합시다라는 원만한 차원으로 우리가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보통 문제가 아니야. 우리 김경준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시라고 설교할 때. 아니 부흥사 단체하고 지방의 단체하고 틀리잖아요. 그럼 이게 질서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방회 같은 경우 질서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럼. 그건 아예 저기 제가 좀 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나갈 그 말씀 맞아요. 부흥사 단체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 조직에서 나가야 돼요. 지방회를 할 때는 이제 회장서부터 임원진들이 네. 딱 자 있으니까 네. 설교도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의견 내놓고 서로 좋은 중지를 모으는 것이고 또 이 경영 지방의 부흥회로 모인 거는 또 원래로 모이는 게 아니고 부흥회로 모이고 또 우리가 서로 한마음 한뜻 되고 설교 발표하고 서로 배우고 그리고 재력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부흥회 할 때는 꼭 회장서부터 순서대로 그게 없어도 돼요. 부흥회 할 때는 오신 분 순서대로 그냥 하셔도 되고 또 이제 누가 이제 짜는 대로 다 하시는 거니까. 그럼 어쨌든 우리 경영지방회가 재력을 모아야 돼. 지금 완전 제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출을 일단 다 줄이고 들어오는 거 그대로 수백만 원이 되도록 지금 알뜰살뜰하게 그냥 모으는 것만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경영지방에 모일 때는 좀 지혜롭게 지출을 좀 줄이고 지혜롭게 모아야 되겠어요. 한 푼이라도 더 모이고 또 형편이 되는 분들은 모였으면 뭐 대접하고 싶으면 스스로 헌신한 마음으로 차 한 잔이라도 혹은 국수라도 이렇게 대접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정 모이는 교회가 형편이 안 되면은 그냥 음료수 하나 놓고 한두 시간 이제 식사 시간 식사 시간이 아니더라도 중간 시간에 모여서 차 한 잔이라도 나누면서 한 시간 정도 딱 회의하고 그리고 협심해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비록 뭐 식사를 꼭 나눠야 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바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각 개개인의 형편대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 하나님이 이 교영지방에 좌우지간 한 5천만 원 되도록 재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부흥회 할 때 다른 강사도 얼마든지 다 초빙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명, 20명 다 모일 수도 있어요. 부흥회 할 때는. 지방회가 주관은 하지만 지방의 목사님들과 또 초청한 목사님들 10명, 20명, 10명이라도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막 합심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찬양하고 설교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찍어서 올리고 그날 나오는 헌금들은 전부 다 그 경영 지방에 재정으로 알뜰하게 모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어려운 회사 직원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휴가도 내놓고 자기의 월급도 안 받고 몰리고 우리 회사가 재력이 넘치고 더 크게 성장하고 이 위기에서 다시 자립하고 일어날 때까지 우리 직원들이 사장님 모시고 헌신하겠다. 그런 회사가 나중에 커져가지고 나중에 회사가 자금 돌아가니까 사원들한테 월급도 풍성하게 줄 수 있고 나중에 회복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꼭 그래. 경영지방회가 밑바닥서부터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경영지방회를 세우려면은 각자가 좀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처음은 좋은데 회원들이 짜증난다고. 아니 짜증난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 너무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 이제 힘들어 고생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경영지방회가 너무 다들 약하니까 너무 고생들을 오래 그리고 해가지고. 그동안도 헌신하고 수고해온 그런 거는 있어요. 응? 그냥 막 엄청나게 회원들을 괴롭히고 골치 아프게 스트레스 주고 한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냥 막 열심히 해오고 섬겨온 그런 공로가 있거든. 그 공로를 하시고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경영 그래도 지금 두 사람은 좀 빠졌지만 응? 한 분은 저 이상한 학교에 가 계시고 한 분은 천당에 가시고 남은 분 경원지방에 남은 전에부터 계속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또 송옥재 목사님 등등 경영지방에 전부터 많이 애써오신 종들은 신실하게 보셔 하나님이. 그리고 고생했다 이거야 하나님이. 고생했고 애쓰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애써오신 분들 위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영지방회가 5천만 원 재력이 되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 경영지방회 분들 보면 다 지금 어려워요. 상황도 개인 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마땅히 하는 게 없고 교회 나오는 재정도 없고 교인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특수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특수하게 막 찌지고 뽑고 싸우고 막 그러면서 그냥 바로 세워보려고 노력한 그 공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들이지만 하나님이 재력을 주시고 그것은 우리 목사님들 회원 목사님들이 이제 조금씩 뭐 1,000원, 5,000원, 만원씩 2만원 뭐 총회비 내고 또 지방회비 내지만 그것뿐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강사들을 보내줘서 하나님이 후원할 수 있는 분들 하나님이 보내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그 희망찬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경영지방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믿고 기적을 위해 기도하고 기적을 위해서 회의해 나가야 되는 거죠. 원래도 하지만 경영지방의 부흥사회가 조직이 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 부흥사회의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력도 재력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코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행위원회 진주 그렇게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면서 내가 2사람을 포섭해놨어요. 언제든지 부르라고 그러면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영지방의 부흥사회가 원래가 없는 달은 부흥회로 그냥 계속 모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는 계속 모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이상하게 부흥사회로 모일 때는 항상 예수구원교회에서 모이라고 그러시대요.
예수보험교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찬양 목사님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됐지만 목사님도 전에부터 가입을 하신 거니까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지만 이제 하나님이 다시 갑작스럽게 저 충청도랑구 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김경준 목사님을 경지방에 붙였다. 김경준 목사님 통해서 물량 이런 거를 수고한 우리 경지방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물주 역할을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죠.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꾸 여기 오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정기적으로 부흥회는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는 돌아가면서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 여기 보니까 저기 우리 지난번에 조동찬 목사님 저쪽 지방의 회장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를 다 불러서 운동장 가서 연습하고 체육대회 같이 나가고 같이 했잖아요. 합쳐서. 그 조동진 목사님이 지방회장이잖아요. 그쪽에. 그래서 만나서 우리 경기지방에 너무 지금 상황이 어수선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금 방황하고 헤맵니다. 그러니까 깔끔해서 그렇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지방회가 부흥회를 늘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활성을 위해서 노력하니까 목사님 우리 부흥회할 때 뽑아서 설교하시오. 그랬더니 알겠다고. 꼭 모일 때는 불러달라고. 그리고 내가 부총회장님 허정보 목사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부흥회를 하고 정기적으로 부흥회하고 있고 활성을 위해서 단합을 위해서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돌아가면서 전부 설교하고 방송 찍고 올리고 그리고 한마음으로 발전 위해서 우리가 예수고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우리 부흥회 경지방의 부흥사회 부흥회할 때 오셔서 설교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오 그래 알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연락 주세요. 꼭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실행에 나가니까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 만난 목사님 계신데 거기 이제 호텔 방 하나씩 다 잡아주더라고요. 근데 나는 부부 동반이면 부부방을 하나씩 잡아주잖아. 부부 동반에서도. 근데 나는 사모가 안 갔으니까 나 혼자 가니까 한 방에 두 사람 오는데 한 분 남자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인사하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니까 우와 이 목사님이 여러 외국 나라들을 확 돌아다니고 후진국도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그런 단체를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쫙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 여러 외국 나라를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하시는데 그게 그룹이 있대요. 한 10명이 같이 가기도 하고 5, 6명 같이 가기도 하고 혼자는 못 간대요. 그룹을 져서 가야 되는데 이제 회비도 모으고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날짜를 정해서 그 며칠 동안 이제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시면 나도 데려가시오. 근데 우리도 형편이 되면 열심히 해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협세해서 그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인솔자도 거기 있어요. 안내자도 있어요. 그 한국에서 모이는 모임도 있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어느 나라를 정해서 가는 선교 활동의 계획과 목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합세하면은 우리가 선교비는 한 50%, 60%는 대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해외 선교 활동. 그러니까 단기 선교 활동이죠. 단기 선교 활동. 며칠 동안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1인당 50%에서 60% 선교비는 대주겠다. 100만 원, 50만 원, 40만 원. 그래서 알았습니다. 우리도 내가 모임에 참여를 하고 또 형편되는 대로 선교 활동 비용도
저렇게 조금씩 내면 이제 모아진다는 게 그게 모하면 그걸 이제 그렇게 갔다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제 지방에 재력을 막 쏟아부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네. 뭐 이렇게 말다툼하고 뭐 그런 건 인간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모이게 해서 그리고 원래도 열심히 하고 또 이 저 부흥회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싹싹 불러요. 그리고 이거 오시면은 사례도 안 받고 가요. 사례 주면 그냥 가셔. 이게 헌금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 몇 사람 찍어놨어요. 제가 지금 연락하고 있어요. 오늘 오시라고 그랬는데 몸이 좀 아프셔서 못 오셨어요. 오시면 설교하시고 이거 해주고 가신다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 정해준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제 목사님 제가 모이는 곳곳에 항상 오시는 거야. 그리고는 그냥 막 5만 원, 10만 원 막 한거해주고 별도로도 10만 원 넣어줘. 목사님 필요하면 쓰라. 난 또 열심히 찍어서 또 많이 올려주잖아요. 우리 목사님 이제 3천만 원 받으려면 이거 이렇게 좀 합시다 그러더라고. 그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제 하는데 우리들도 열심히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심으로 뭔가 하고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로 그냥 충만해져서 그냥 그러면 성령이 그냥 내 감정 생각 마음을 막 주장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성령 충만해지면은 성령의 인도 받으면은요 막 하나님이 귀한 분도 막 보내주시고 막 저절로 모이고 저절로 돈이 들어오고 저절로 그냥 일이 막 저절로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교회 일이고 지방의 일이고 봉사 일이고 재력의 문제가 저절로 그냥 다 풀려요. 우리가 티가 싸우는 이 문제도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막 혼내고 야단치고 그냥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든 벌을 내리든 정신 차리게 하든 정수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버리셔요. 그러니까 원수 맺을 필요는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옳게 행동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 성령님이 간섭하셔요. 그래서 깨우쳐주고 지혜 주셔서 잘 행하도록 인도하심이 있는 게 성령이에요. 그런 은혜로운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비전 따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일이 막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일을 막 풀어줘요. 인력 지혜로 그냥 막 보내줘요. 막 채워줘요. 막 채워. 할렐루야죠.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조용기 목사님 같이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창의적으로 생각하시고 창조적인 삶을 사십시오. 비전을 갖고 사십시오. 생각대로 되니까 생각을 잘하시고 말을 좋은 말을 하시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거짓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설교 우리 최명훈 목사님, 그 다음에 이임수 목사님 진행해 주시죠. 이 찬양 목사가 말리포를 15만 원 내고 말리포를 달라 그랬는데